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 오늘 천국 비유 마지막 7번째, 8번째 우리 마지막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47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예, 같이. 우리 같이 화면을 보셔도 좋고 집에서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그물과 서기관이란 제목으로 천국 비유 저희가 쭉 해왔는데 마지막 7번째, 8번째 비유를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물 비유는 종말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의 비유. 어쩌면 이 시대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물은 한 사람 두 사람이 던지는 그런 그물이 있죠. 투망식으로 쫙 던지면 어깨 메고 쫙 던지면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이렇게 냇가나 강가에서 이렇게 보면 던지면 쫙 펴져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끌어당겨 갖고 잡는 그런 그물이 있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물은 배 두 척이 양쪽으로 이렇게 그물을 달고서 양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쫙 모아가지고 그렇게 그물을 아주 넓게 펴가지고 많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런 이제 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인식 그물이라서 배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그물이죠. 한 명이 던지는 그런 그물이 아니고요. 넓게 많이 잡는 그런 그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바다 저희들이 세상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그물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이 바다 가운데 있지만 그물에 담겨 있는 그런 잡는 물고기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 바다를 이 세상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물로 잡히는 그런 물고기들, 이렇게 그물을 저희가 교회로 또 비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물에 잡힌 그런 물고기가 보니까 각종 물고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장 47절, 48절 이렇게 말씀 보시면 여기 보면 바다에 치고 그물을 치고 이렇게 잡는데 각종 물고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물고기예요. 온갖 물고기 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온갖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희가 있는 것처럼 좋은 성도들도 있겠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 그물 비유가 주님의 그 재림시에 또 종말에 대한 그런 비유로 저희들이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세대를 보면 그렇게 보아도 참 문제될 것이 없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모든 것을 보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있고 마지막 종말에 주님의 재림 종말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도 역시 이 땅에 처음에 오셨던 성육신 하셨던 초림이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시작이 있고 그 성화의 마지막 완성,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완성, 결산이 있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시작이 있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시작하죠. 예수 믿을 때 그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마지막,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저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가 그런 멸류관을 받게 되는 그런 결산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천국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시작이라면
복음을 뿌리고 말씀을 뿌려서 온 땅에 복음이 증가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에 그런 관련된 비유라면 이 시작은 개인의 시작일 수 있겠고 교회의 시작일 수 있겠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일 수 있겠죠. 이 그물 비유는 마지막 결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결산이고 교회의 결산이고 하나님 나라의 결산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적인 이 세상도 역시 결산을 하는 그런 때에 종말이죠. 세상의 결산, 종말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개인의 마지막 결산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그물 비유는 결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 교회의 종말 또한 개인의 종말, 이 전체를 담고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좋은 물고기하고 나쁜 물고기로 나누어집니다. 세상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넌 크리스찬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죠. 이 구분은 참 쉬워요. 이 그물을 세상 전체로 저희가 좀 확대해서 본다면 좋은 물고기는 크리스찬, 나쁜 물고기는 넌 크리스찬. 명확하게 저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넌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풀무불에,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좋은 물고기가 되어져서 그래서 남겨지는 그런 물고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그물을 또 교회로 본다면, 교회로 저희가 바라본다면 교회 안에 진짜 크리스찬이 있고 가짜 크리스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비유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뒤에 49절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악인들은 전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산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결산은 조금 다르죠. 저희들의 결산은 지옥을 가냐 천국을 가냐의 결산이 아니라 저희들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느냐에 대한 결산일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는 그런 그리스도인, 정말 좋은 물고기 있겠죠. 근데 불 가운데 얻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못된 물고기,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는 가지만 진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물 비유가 시대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온 세상의 종말이면서 동시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종말이면서 주님의 재림대로, 개인적으로는 언제 이 그물 비유가 해당되냐면 죽을 때 해당이 됩니다. 죽을 때 갈라져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저기서 좋은 물고기냐 나쁜 물고기냐 판결이 난다는 거죠. 근데 죽기 전에 저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나쁜 물고기 같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 지금부터 바꾸시고 좋은 물고기로 이렇게 변화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죽기 전까지 저에게 주어지니까 언제든지 믿을 수 있고 언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총의 기회를 저희들이 가지게 되어지니까 살아있는 동안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지점이 불현듯 갑자기 찾아오면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없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못된 물고기는 못된 물고기로 끝나버리고 그때 좋은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로 영원히 저 천국에서 아름답고 귀한 상급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순간까지만, 저에게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만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물고기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연히 찾아오는데 갑자기 찾아와요. 지금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참 친한 목사님이에요. 친한 목사님인데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6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침 8시 반에, 우리 토요일 아침 8시 반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이렇게 발견된 것도 10월 초라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1년간 목사님이 이제 좀 목도 좀 뻣뻣하고 아프시고 좀 이렇게 좀 힘드시고 좀 그랬는데도 우리 뭐 다 그렇잖아요. 병원 가면 병원비도 걱정되고 뭐 진료까지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괜찮겠지. 진통제 먹고 에드빌 먹고 또 헤렌을 먹고 괜찮겠지. 그러면서 1년을 지나온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막 이제 막 이게 더 막 디스크처럼 목이 아프고 도저히 뭐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갖고
응급실로 이제 이머전시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폐암 사기 말기예요. 그리고 벌써 그 뇌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온몸에.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많은 아시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이 기도를 하시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주님이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이 목사님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정말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정말 친하고 착하고 목사님으로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 제게 정말 형님같이 저에게 정말 서슴없이 동생처럼 대해주셨던 그런 정말 목사님이에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이제 가서 3주쯤 전이었나, 한 달쯤 전이었나, 제가 아직 가서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목사님을 뵈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집에 이제 집 안에 바로 거실에 침대를 놓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거실에 그냥 침대를 놓으시고, 그대로 거기서 이렇게, 진료처럼, 이렇게 병실처럼 거실에 바로 해놓으셨어요. 목사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이거 알고 나서 내가 이거 의사로부터 폐암 말기란 얘기 듣고 나서 처음 한 것이 회개했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참 많이 울고 많이 회개했다고. 제가 볼 때 회개할 거 별로 없는 분 같거든요. 정말 제가 정말 착하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마 그때 이미 주님이 부르실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목사님 내가 많이 회개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그 고백이 내가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일찍 부르실 줄 알았다면 나의 인생이 조금 달랐을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어차피 갈 거 있고 목회자였지만 주님 앞에 한평생 살아가는 그런 귀한 길이었지만 조금 더 다른 삶을 그때까지도 물론 최선이었지만 조금 더 최선일 수는 없었을까? 더 최고였 수는 없었을까? 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더 진정으로 드릴 수는 없었을까는 그런 자책, 그런 후회, 그런 안타까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많이 회개했다고 그것이 첫 번째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작은 교회였지만 정말 충성스럽게 목회하신 분이었습니다. 교회에 아들 둘이 있는데 아직 결혼 안 한 아들 둘이고 그 큰아들은 신학교를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큰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아들이에요. 저도 회복될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마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아마 그런 마음으로 2달간의 병상을 그렇게 지키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제 아침 8시 반에 부르셨습니다. 참 마음이 먹먹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모두가 같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마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실 줄은 어떻게 2달 만에 가버리십니까? 아마 그분 천국에서 상급이 진짜 크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분의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참 많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자꾸 저의 머릿속에서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것만 만약에 안다면요. 아파서 딱 누우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일어나게 하시면 일어나지만 그냥 그 자리가 부르심으로 바로 연결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물비유가 그거예요. 결산하는 때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데 준비가 되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불현듯 찾아오는데 주님의 부르심이 불현듯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내가 오늘 와도 후회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시기만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내가 너를 몇 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찾아가겠다.
또 알면 힘들까요? 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질까요? 정확하게 또 알면? 그래서 모르게 하시는지도 모르죠. 정확하게 알면 그때부터 시리에 빠져가지고 아, 내가 5년 뒤에 죽는구나. 내가 10년 뒤에 죽는구나. 그때부터 막 너무 시리에 빠져서 살지도 몰라서 안 알려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는 가지 않습니까? 그물비가 언젠가는 물고기들이 그물 앞에 다 걸려가지고 바닷가 그 해변가로 다 올라가서 거기서 나눠지는 그런 시간이 온단 말이죠. 갑자기 찾아와요. 참 어제 그 소식을 듣고 참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걸 보면서 아, 이 세상 이거 참 별거 없는데 세상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참 들어지면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사는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사는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내일 주님이 부르실 거 안다면 오늘 그리 험하게 인상 쓰고 막 그렇게 그러지 않았을 텐데 험하게 생각 막 얼굴 표정 막 이렇게 다투지 않았을 거를 내 생각을 그렇게 뭐 강하게 주장할 필요도 없었을 거를 원한 대로 그냥 다 해. 그렇게 해. 내일 주님이 부를 거 안다면 우리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서로 간에 있으면 제가 부족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가기 전에 제발 날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참 미안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배우자 아닙니까? 그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해서 참 미안했다고. 자존심 때문에 정말 못했는데 미안했다고. 우리 아내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남편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더 많이 사랑한단 말 하지 못해서 하고 평생 몇 마디 못해서 미안하고 미안하단 말은 더 안 해서 미안하고 예. 그리고 또 같이 대화 많이 못해주고 많이 말 들어주지 못해주고 같이 이렇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사랑하는 남편하고 그런 대화 시간조차 많이 같이 그 얘기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마지막 때 가장 후회되는 거라면 지금 저희들이 해나가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고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줘 정말 말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얘들아 미안하다. 뭐 내일 정말 모레라면 아마 그런 말들이 저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물 비우는 갑자기 옵니다. 어느 순간 호련대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아무도 모르고 어느 순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렇게 빨리요?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와요. 이미 그걸 느끼면 늦었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경고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니 새겨 듣고 너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내가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의 남은 날을 아니까 오늘 마지막 너에게 경고하니까 이 말씀 듣고 내 뜻대로 제발 살아가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마지막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물에 가득하게 되어져서 48절 말씀 보시면 물가로 끌어내요. 그리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그물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못된 물고기 할 것 없이 다 잡혀 있어요. 한꺼번에 다 들어온 거예요. 한꺼번에 다 들어왔습니다. 같이 잡혔죠. 좋은 물고기, 나쁜, 못된 물고기. 근데 이제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냅니다. 물가로 끌어내서 거기서 분리 작업을 해요. 분리 작업을 합니다. 이게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려내지요. 구분하십니다. 평가하십니다.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어디에 담아요? 그릇에 담아요. 좋은 것만 그릇에 담아요. 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버려요. 지옥입니다. 이게 넌 크리스찬은 쉬워요. 못된 것, 넌 크리스찬 지옥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에게 적용한다면 저희들은 좋은 것 중에서도 상중하가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물고기만 좋은 그릇에 첫 번째 담는 아주 값비싼 것에 팔릴 수 있는 그런 물고기들만 좋은 그릇에 담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이렇게 식사를 가시면 특별히 뭐 스시나 회나 이런 거 가면 물고기들이 등급이 다 있잖아요. 비싼 물고기 있고 싼 물고기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물고기도 등급이 다 틀려요. 어떤 등급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다 물고기라고 하셨는데 최상품, 극상품의 물고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 저거 뭐 어물점 망신은 뭐가 시켜요? 예, 하여튼 그런 물고기입니까? 해도 어물전에는 있어요. 가서 버려지진 않고 어물전에 올라가요. 근데 망신시키는 그런 물고기. 그러나 아주 극상품 물고기. 어떤 물고기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극상품 그런 물고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물고기만 그릇에 담겨요. 저 그릇에 담긴다는 표현을 좋은 결산을 하셔야 합니다. 버려지는 물고기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교회 그물을 저희가 교회로 또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본다면 교회 안에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걔네 종말 때 죽을 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저희는 그냥 그건 어떻게 주님께 맡기고 천사들이 알아서 구분하니까 맡겨놓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저희들이 먼저 내가 좋은 물고기 돼야겠다. 네. 너는 좋은 물고기냐? 나쁜 물고기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좋은 물고기 되시면 돼요. 너는 왜 계속 나쁜 물고기냐? 너는 왜 계속 못된 물고기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건 주님의 몫이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물고기인가? 내가 진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물고기인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배우자를 보면서도 당신 평생 못된 물고기로 살다가 그래, 가봐 그렇게 됐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배우자에게 좋은 물고기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물고기가 돼야 돼요. 내가 저희들이 그릇에 들어간다면 어떤 그릇에 들어가는 물고기가 되는 것인가? 아주 좋은 물고기가 되어지셔서 극상품을 담는 특별한 그릇. 요즘 그릇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고기를 어떻게 다 저 한 그릇에 다 담고 저 그릇이 무슨 몇 톤 트럭입니까? 저 그릇이 물고기를 잡아오면 그릇이 수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뭐 5톤, 뭐 1톤 하나 통째로 다 담는 거 아니잖아요. 그 극상품을 담는 그런 그릇에 담기는 그런 물고기들이 되어주셔야 할 텐데 우리가 중품의 물고기라면 중품을 담는 그릇에 담길 거고 우리가 하품이라면 하품을 담는 그런 그릇에 담기는 물고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비유는 마지막 결산에 대한 비유, 종말에 대한 개인의 죽음에 대한 그 결산에 대한 비유를 말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다 모든 것을 이루시지 않고 다시 재림을 하시죠? 그것은 그 사이에 오랜 시간을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고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기 위한 시간을 주신 것은 물론 이거니와 그렇게 갭을 두신 이유는 성경에 많은 것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갭이 있고 시간에 갭이 있고 결산의 때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우리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 앞에 가서 결산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고기가 되었느냐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극상품 물고기가 되라고 그렇게 시간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품이나 되라고 어물전 망신이나 시키는 그런 물고기 되라고 저희를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시간의 갭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다음에 5절 보실까요? 5절을 같이 한번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와요. 근데 더디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와요? 딱 올 때 갑자기 와버리죠. 더디 오는 것 같은데 올 때는 갑자기 와버립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종말 부르심도 마찬가지 갑자기 와버립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와버려서 후회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결산하기까지 시간의 갭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주를 맡기는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다음에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 오랜 후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여기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결산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것 같이 언제 올지 몰라, 한참 뒤에 올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고요. 갑자기 와서 결산합니다. 열무나 비유에서도 결산하기까지 시간의 갭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우리 12절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종 열을 불러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리고 귀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 갑자기 돌아오고요. 그리고 결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17절 말씀 보면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그 권세를 10문화를 남긴 것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때 있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있는 것 그대로 드린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갖고 다시 올게요가 아니고, 주인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다시 준비할게요 이게 아니고, 주인이 왔을 때 그때 그 수중에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결산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결산해요. 더 이상의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결산 끝나버립니다. 한 문화로 아무것도 안 한 종, 누가복음 19장 24절 한번 보세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늘의 상급은 점점 커집니다. 있는 자는 더 받고 천국은 침 넣는 자의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의 멸류관 받는 사람이 의의 멸류관 받을 확률이 높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는 사람이 영광의 멸류관까지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은 더 아예 아무것도 못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가신 분들은 멸류관을 더 왜? 한평생의 충성의 생애가 쌓이고 쌓였으니까 생명의 멸류관도 해당되고 영광의 멸류관도 해당되고 의의 멸류관도 해당돼. 그래서 이분은 많이 받아요. 자꾸 더 받아. 근데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줄 게 없는, 땅에 이렇게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감춰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 뭐를 주려고 아무리 근거를 잡아서 끄집어서 내가 너를 뭘 주고 싶은데 뭐를 줘야 되냐? 아무것도 없어. 주님은 주고 싶겠죠. 주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라도 천국이면 그래도 뭐라도 씌워주고 싶은데, 뭐라도 주고 싶은데 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크리스찬 되지 말고 정말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도 받고 의의 멸류관도 받고 영광의 멸류관도 받고, 주님 보좌 24장로들이 그 하늘 보좌의 멸류관을 쓰고 있었던 것처럼 그 멸류관 다 받으셔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보좌를 내어 엎드려서 주님 제가 이 보좌를, 이 멸류관을 쓸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귀한 걸 씌워 주셨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것이니 다시 주님이 가져가십시오 하고 그분의 발 앞에 다시 다 벗어서 그분 발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분이. 근데 다른 분들은, 충성하는 사람들은 왜 저는 멸류관 하다못해 무슨 개털 모자라도 하나 안 씌워줍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의 종말에 때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크리스찬도 마지막 좋은 물고기냐 중풍 물고기냐 하품 물고기냐 구분되어지고 나눠지는 그런 시간과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늘 보좌에 앉을 자들인지, 아니면 성문 그 문 앞에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 애쓸 자들인지, 아니면 아예 성 밖에 거하는 그런 자들인지 평가가 내려집니다. 갑자기 호련히. 그 부르심에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좋은 그릇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계십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결산할 것을 준비하라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부심이 있고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그물에서 꺼내서 마지막 가르는 심판이 있기 전에 좋은 물고기 되셔야 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목사님 말씀처럼 한평생 주님에 살았던 분이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았다는 그 고백이 제 가슴을 계속 울려요.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주님을 위해 산다고 애쓰신 분들일수록 회개할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왜? 더 못한 것만 생각나서. 그때 이렇게 더 드릴 걸, 그때 이렇게 더 충성할 걸, 그때 이렇게 더 봉사할 걸. 그게 마음속에 평생 맺혀가지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님 앞에 이제 갈 때 되면 그게 생각날 거예요. 그 부르심을 준비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천국의 서기관으로 말씀이 이어져요. 이 천국의 서기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물고기 그물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8번째인데요. 마지막 결론으로 천국의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으로 얘기합니다. 이 제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저희 모두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이 바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제자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서기관 같은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잘 아시다시피 말씀을 이렇게 적고 필사하고 말씀을 보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서기관을 teacher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자된 서기관이니까 우리 모두가 제자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런 말씀을 같이 전하는 그런 티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서기관은 이제 에스라 시대부터 특별히 그때부터 이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많이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율법을 연구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그런, 물론 에스네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운동하는 그런 독립운동하는 그런 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 사회 계층에 여러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 서기관들이 주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말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근데 서기관을 뭘로 비유하냐면 집주인으로 비유합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서기관을 뭘로 비유로 설명하냐면 집주인으로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보통 자기 집에, 우리 다 집주인 아니십니까? 집에 보통 뭐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곳간에 뭐가 있는지, 특별히 이제 우리 어머님들 또 아내 되신 분들은 안 살리면 이제 뭐 곳간에 뭐가 있는지 다 거의 알고,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또 아버지들은 우리 바깥 사람이 뭐가 있는지 거의 대충 알잖아요. 이 집주인이 자기 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곳간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곳간에서 자유로이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서 온 집안 식구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국의 제자된 이 서기관들은 이런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집주인 같은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물고기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부르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마지막 주님의 결론은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처럼 집주인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이 이거라고, 지금 좋은 물고기로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제자된 자는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물고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이런 집주인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곳간에서 근데 내오는 것을 보시면,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새 것과 옛 것. 근데 곳간에서 내오는 것을 저희가 보면 이게 쌀인지, 이게 지금 전에 쓰는 뭐 이런 것인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treasure,
트레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화라고 되어 있죠. 보화, 트레저, 보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트레저, 이 보물, 이 보물이 우리 밭에 감춘 보화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억나십니까? 13장 44절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에 이 밭에 감춘 보화가 트레저예요. 트레저. 같은 단어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곡간에서 내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트레저라고 얘기해요. 이 밭에 감춘 보화를 곡간에, 그 집에 밭에 감춘 보화가 그 곡간에 있고 그 곡간에서 이 트레저를 꺼내오라는 것입니다. 이 트레저가 뭐였었죠? 이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 이런 것들을 말했지 않습니까? 새 것은 뭐고 옛 것은 뭐냐? 보물들, 옛 보물, 새 보물, 이게 뭘까요? 트레저, 말씀이면 쉽게 구약과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 전체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삶을 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겠죠. 근데 이걸 어디서 꺼내요? 자기 곡간에서 꺼내요. 남집 곡간이 아니고요, 옆에 집 곡간이 아니고요, 어디서 꺼내요? 자기 집 곡간에서 꺼냅니다. 자기 집 곡간에서. 지금 자기 곡간에 한번 들어보세요. 내 곡간, 이렇게 한번. 자, 내 곡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곡간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이건 마음의 곡간이죠. 지식의 곡간이죠. 내 심령의 곡간이죠. 말씀이니까. 이 영의 곡간이죠. 한번 열어보세요. 뭐가 얼마나 있는지. 가득 트레저들이 차 있습니까? 주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 뭐가 차 있어야 주죠. 꺼내서 주래잖아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중, 꺼내와야 됩니다. 꺼내와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서 나눠주는 집중이 되어져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물, 이 보화를. 근데 있어야 주죠. 물고기로 지금 살고 극상품 물고기로 사는 분들이 이런 비전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삶을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비전으로 주시는데, 중품, 하품, 그런 물고기로 살면서 자기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내게 맡겼다. 너의 가족을 맡겼고, 너의 자녀들을 맡겼고, 손자 손녀를 맡겼고, 내 주변 사람들을 맡겼다.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워내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살려내라고. 네가 은혜 받은 거 전해주고 나눠주고 간증하고, 그 곡간에서 꺼내서 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곡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썰렁합니다. 곡간이 뻥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 주님은 계속 저에게 너무 이 말씀이요,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의 멸류관 받는 분이 의의 멸류관 받고, 의의 멸류관 받는 분이 영광의 멸류관 받는다고. 이 말씀이 부담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맞아, 더 가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부담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 세상에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하십니까?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왜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막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크게 온다는 거죠. 이걸 부담으로 느끼시기보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정말 주님의 거룩한 도전으로 저희들이 듣고, 주님 내일 부르신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죽음이 내일 갑자기 찾아온다면 이게 그렇게 큰 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는 게 한 30년 뒤쯤, 40년 뒤쯤 부르실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 할게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할게요. 근데 막상 내일 부른다, 일주일 뒤에 부른다, 한 달 뒤에 부른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가치관이 다 달라져 버릴 것입니다. 주님이 한 달 뒤에 부른다 하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첫 번째, 아마 이거 달달 끼고 사실 거예요. 한 달 뒤에 부른다면 그때부터는 찬송을 막 듣고, 그때부터는 이것만 끼고. 왜요? 한 달 뒤에 부르시니까 준비해야지. 평생 성경책도 한 번 안 보다 그때부터 읽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뒤에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곳간에 가득가득 채우십시다.
어디서 주라는데 줄 것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이 천국의 개인의 종말의 이 마지막 비유, 천국의 서기관, 제자 서기관 말씀하면서 줄 것이 없는 저희들, 이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천국 가면 그냥 성밖에 구하는 거예요. 많이 나눠주고 퍼주고 많이 준 분들이 가장 귀한 자리에 하늘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정말 평소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성령의 열매로 채우셔서 우리의 곳간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옆에 한번 적어 놓으세요. 곳간 옆에 거기다가 볼펜이 없으시면 집에 가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거기 옆에 적으세요. 말씀으로 채우자. 곳간 채우십니다. 말씀으로 채우자. 그 옆에 곳간에다가 기도로 채우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 채우자. 뭐 많이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되시는 대로 적어보세요. 예배로 채우자.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자.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채우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곳간들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눠줄 것이 있어요. 저희가 부족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아직 없어요 말씀이요? 이사야 50장 4절 있습니까? 이게 말씀이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학자들의 혀를 좀 주십시오. 그래 기도합니다. 그래서 곤고한 자를,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정말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도 주의 은혜가 더 깊잖아요. 그분들보다 저희가 더 많이 주님 동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분들은 우리에게 뭔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조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언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도 사실 잘 모르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좀 제가 언변이 없어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도와주셔서 학자들의 혀를 주셔갖고 주님의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얘기해서 도와줄 수 있게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마다 깨우쳐달라고. 그리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알아듣는 게요, 이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많이 얘기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 제가 가슴을 팍 쳤던 게, 정말로 제가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도 수없이 얘기하는데 너 정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수없이 얘기하는데 너 도대체 언제까지 안 듣고 언제까지 못 듣고 못 들은 척하고 언제까지 그럴래? 그 음성으로 팍 와서 들을 귀 아예 그냥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들었는데도 자꾸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못 알아듣는 경우.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조언해 주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을, 아들아 딸아, 내가 인생을 50년 60년 7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때는 하고 요거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정말 한평생의 조언을 갖고 해주는데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정말 막 애들을 위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고 이런 것들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뭐 아버지가 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지. 엄마가 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리가 너 나이 때 다 이미 실수해봤고 너 나이 때 다 우리가 잘못해서 너에게 진짜 얘기해 주는 거야. 진짜 너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야. 근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전혀 들을 기가 없어요. 근데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제발 들어라. 그 말이 자녀들만 보면 막 생각이 나. 인내가 뭔지를 배우고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 자는 그 말이 무엇인지 자녀들 보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겠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보면서 정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말씀을 얼마나 하고 계시겠냐고요. 오늘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제발 귀를 열어라. 제발 이 말씀을 깨우쳐달라고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알고 듣고 그대로 하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귀를 닫고 우리 애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애들처럼 그러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애들만 탓할 게 아니라 저희들도 주님 앞에 꼭 똑같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주의 종인데도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폭폭하시겠습니까? 말해도 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알아듣지 못하고 네 생각대로만 그렇게 하냐고 주님이 저를 보면 아마 그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을 아무리 말해도 진짜 그 귀한 가치를 그 경험으로 얘기해 주는 거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정말 이 그물 비유와 이 천국에 지자는 서기관의 비유가 내 마음을 너무 울립니다. 시편 9편에 보면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여호와의 그 율법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여호와의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어야 됩니다. 영혼을 소생시켜주시고 우두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이 말씀. 옆에 있으면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옆에 있으면 서로 사랑이 나눠지고 위로가 느껴지고 평안이 느껴지고 정말 있으면 저절로 그 은혜들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옆에만 있으면 찬바람이 쌩쌩 불고 이게 우리의 이게 나쁜 물고기들의 특징이에요. 옆에 있으면 좋은 막 은혜들이 밀려 들어와야 돼요. 왜 그 사람 옆에만 가면 같이 막 찬양이 나오지? 왜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막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오고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지? 왜 그 사람에게만 가면 자꾸 어떻게 성경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 얘기하게 되고 왜 자꾸 은혜 이야기하게 되지? 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곳간에 차 있으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그 사람 옆에만 가면 그런 얘기를 나올까?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오면 자꾸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될까? 내가 자꾸 왜 그런 얘기가 흘러나갈까? 내 안에 곳간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창고가 비어있는 분들은 꺼내서 줄 것이 없는 거죠. 우물물도 차 있어야 물을 퍼낼 수 있어요. 물이 차오르지 않으면, 물이 더 이상 차오르지 않으면 아무리 바닥을 박박 긁어도 그 물이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물이 차 올라와야 합니다. 곳간이 차야 됩니다. 이 옛것과 새것, 구약의 오래된 그런 트레저, 그다음에 새로 된 트레저, 이거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 나누고 이것을 전하며 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주님은요, 우리가 보통 보면 흔히 그런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쉬워요. 구약은 이건 다 지나가고 옛날 이야기, 우리는 신약만, 오직 신약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요. 신약은 뭘로요? 구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새로운 거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늘 아침마다 새롭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을 한 번 말씀하신 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동일하시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도록 끈기 있게 가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자꾸 새 것만 찾아요. 근데 새 것도 중요하고 오래된 것도 주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새롭게 하시지만 옛날 것을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합니다. 늘 새로운 트레저, 뉴 트레저 말씀으로 신약의 말씀만이 아니라 늘 새롭게 주님의 은혜는 늘 새로운 은혜예요. 그러나 그러면 오래된 것은 고리타분하고 옛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루시며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저희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면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게 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여기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저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 그런 역사를 저희들이 감당하고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출애굽기 모세에게 1445년 정도의 BC 주셨던 말씀을 1500년, 1450년 지난 뒤에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너를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500년 이어져 똑같아요. 그 말씀이 마지막 종말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종말의 말씀, 마지막 말, 처음에 하셨던 말씀을 끝까지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성취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5장 10절 말씀도 요한계시록입니다.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기도 똑같이 뭐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출애굽기의 말씀,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뉴 트레저도 좋고, 그러나 올드 트레저, 구약이 무슨 고리타분한 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 종말에 이루세요. 마지막 종말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 하겠다 반드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보좌에 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 내가 너를 택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보좌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흘린 그 보혈과 그 피는 하품 물고기로 살다 오라고 부른 게 아니라 너를 극상품 물고기로 천국의 제자라는 설관으로 살다가 하늘보좌에 나와 같이 앉자고 이 땅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피 흘렸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 부르심의 순간 호련이 옵니다. 그때 있는 것으로밖에 결산 못합니다. 주님 제가 10년간 더 살다가 준비할 게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우리가 결산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은총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결산 오기 전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조금 있다 너를 찾아갈 터이니 결산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 있다, 언젠지 모르지만 조금 있다 너를 찾아갈 터이니, 너를 부를 터이니, 천국으로 너를 영접할 것이니 너 천국에 올 때 결산할 거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물 비유처럼 갈라지는 구분한 때가 오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오라고 이미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